오늘 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루기 때문에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또 생소한 어떤 내용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말씀드리죠. 70일 우리 공부했는데 어떤 큰 어떤 그 그림을 볼 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영혼과 영혼의 그 간격은 우리가 이해 못하고요. 영혼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떤 태초에부터 시간을 만드셨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필요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태초에 이제 시간을 시작하셨고 또 종말에 이제 계시록 22장 보게 되면 이제 그 시간대가 끝나게 되거든요. 끝난 그 다음에는 다시 영원한 어떤 영역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고 마지막 한 일이라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7일에 62일에 마지막 남은 퍼즐이 이제 한 일의 7년 기간을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 7년 동안 있는 계시록 같은 사건들은 마지막 한 일의 퍼즐이다. 끝에 있는 퍼즐이죠. 그것만 남겨두고 있죠.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61일부터 중단돼서 지금 한 1회까지 마지막 1회까지 공백 기간이 한 2000년 된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시간표대로 만 62일에 끝나고 바로 69일에죠.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회를 이어서 간다 그러면 뭐 유대인들은 당연하고 이방인들 중에 과연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그 구원의 수가 차며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 그랬죠.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자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다림도 끝까지 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1의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 조금 부분을 다룰 건데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이제 7년을 지금 좀 이야기하는데 참 이 계시록은 보게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하고 변질 왜곡해서 보통 이만희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두정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죠. 왜곡돼서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풀은 따라서 완전 다른 책이 되거든요. 많은 주석도 나오고 교단마다 틀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또 보면 또 틀려요.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계시록을 어떤 심판에 맞춥니다. 그 주제를 그런 어떤 키워드를 그런데 심판의 주제를 맡아서 그걸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적그리스도에 맞추게 되면 또 그렇게 풀어나가기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이기는 자 7교회죠. 에서버도 서빌라 이제 7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이제 그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어떤 그 통치하랬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은 정치범이나 종교법을 이제 가둬놓는 어떤 유배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분시킨 거죠. 언둔이라 그러죠. 완전 차단시켜서 그 언둔 환경에 사도 요한을 두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신 분이고 그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 이제 7분이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긴 자가 이런 하나님 인하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김에 대한 것과 축복에 대해서 7분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그 이긴 자 또 나옵니다. 이긴 자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끝에 가게 되면 21장 보게 되면 또 이기는 자를 향한 이긴 자로 시작해 이긴 자는 끝난 이야기죠. 이긴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망이 되는데 계시록은 20, 21, 22 이제 세 장이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세워지고 회복될 나라에 대한 걸 그랬죠. 그래서 17, 18, 19는 적 그리스도, 이제 큰 바벨론에 대한 그게 일단 내용이에요.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21장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유업을 받는데요. 이긴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 상속은 아들이 아니면 상속 못 받죠. 네, 종이 못 받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할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대요. 그 자녀들에게. 누가?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데요. 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러면 마지막 때든 우리가 영적 전쟁,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가 누굴까? 싸움은 상대가 있는 거고 이겨야 할 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어떤 분은 그 부부 관계에서 남편을 막 이기려고 그러고요. 안 지기 위해서 반대로 어떤 그런 참 보면 막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보면 단체 직장도 마찬가지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들이 있죠. 막 서로 그냥 뭐 짓밟아서라도 그냥 이겨야 되는 어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건성과 그런 마음, 본질적인 마음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슬픔도 마찬가지거든요.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막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목말라함 또 여러 가지 또 때로는 극단적인 우울은 우리가 경계하고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외로움을 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제 사단이 왜곡시켜서 아닌 쪽으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기려고 그러고 앞질러 가려고 그러고 이런 데서 비판할 것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이로운 걸 왜 선한 걸 해서 앞질러 가고 길을 열고 그죠? 간다는 것이 참 좋다 보거든요. 이왕이 이기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죠. 악의 권한을 알아야 되죠. 뭐 이사야서 우리 14장 12절 15절은 뭐 많이 읽으셨죠. 네. 하늘 가운데 있는 그 유슈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그 계명성으로서 어떤 보면 참 아름다운 천사로 지었는데 그가 루시엘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고 어떤 보면 그 영광 자리 가운데 그를 앉혀놨는데 그가 어떻게 되죠? 그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거역하게 되죠. 반역이라 그럽니다. 반역과 거역으로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 그 높은 보호자의 자기가 내가 앉으리라 하면서 교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그 루시엘이 이제 저주받게 되는 걸 아니면 루시퍼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공중으로 또 나중에는 어떻게 땅으로 쫓긴다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 그 있을 곳을 잊지 못하여 땅으로 쫓긴다 되는데 그게 악의 권위죠. 그래서 그가 옛뱀, 창세기에 나왔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동일한 자입니다. 네. 항상 우리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짓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바로 그죠. 옛뱀이요, 마귀요, 그 사단이라는 거죠. 그게 악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어떤 부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동료가 아니라 특히 사역자들 은근히 심하거든요. 사역자 안에서 굉장히 경계해요. 서로 경계하고 막 그냥 아주 묘한 그런 관계 가운데 가거든요. 항상 보면 그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과 협력할 대상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죠? 사단이죠. 악한 사단. 알고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마음에 새기시고 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7가지 대해서 이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니골라당을 이겨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계시록 2장 6,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시록 2장에서 6,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직 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첫 번째 이겨야 할 대상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니골라당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골라당 이기는 자는 뭘 주냐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대, 영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급이 이겼을 때, 그럼 니골라당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이게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별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할 대상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참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아주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자. 사회할 대상은 사단, 부어오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 니골라당에서 좀 나누겠는데요. 3페이지 넘어갈게요. 3페이지 메뉴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정리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가이나와 유대인의 교회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이기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집사님 7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다른 지금 6명에 해당하는 이름만 이렇게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유독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니골라는 누구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유대교 입교했던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대교가 뭐냐는 거죠. 유대교는 지금 가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도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뭐 전통 유대인, 뭐 자칭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도 한 4가지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유대교는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직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에 대해서만 그들이 유일 단일신으로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오심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일찍 부정하기보다 그는 구원관이 틀립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중심의 율법주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이렇게 그 믿음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일단 은혜로 입는 그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전 보는 성경도 모세오경 보지만 우리는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부정하거든요. 특히 신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교를 신앙을 갖고 있던 이제 안디옥이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양다리를 걸친 자죠. 어쩌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저것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뭐냐면 니골라 당에 대한 어떤 그런 교리나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해라.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는데 어떤 여러 가지들 많이 들어오죠. 철학적인 거, 뭐 세속적인 거, 정치적인 거 특히 교회 안에 교회는 구분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하진 않는데 그걸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교회로서 어떤 그 자리는 지키지만 섞이면 안 됩니다. 정치적이든 뭐 경제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철학적인 거, 어떤 드라마틱한 게 많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기에서 경계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한 자는 어떻게? 생명나무 가시 먹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상급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환란을 이겨야 됩니다.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네, 핍박이 심했고 서머나 교회죠. 에서 버두로 가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인데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정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이렇게 숨어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게 한 200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일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키가 한 130cm밖에 안 자라났대요. 햇빛을 못 보니까. 대충 짐작가죠. 그들이 얼마나 그 지하 동굴이나 카타콤에서 숨면서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걸,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 더불어 많은 이들이 순교로 당하고 그런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그들 믿음 지켜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환란 이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제시대 때 고신이다 보니까 고신의 그 자부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신산참배 안 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자랑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됐고 대다수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사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앞전에 잠깐 좀 나누었죠. 창세리 없던 가장 큰 환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 흘림과 또 환란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죠? 역사는 반복됐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자, 어떤 환란이 오든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되어 있죠. 그다음 생명의 간을 주고 둘째 사망. 네. 두 번째 이후에 심판 앞에 안 서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죽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모든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산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건 백보자 심판거리입니다. 마지막 끝에 가게 되면 모든 자들이 거기 안 서겠다는 얘기죠.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얘기죠. 뭘? 환란을 이기는 자. 환란. 근데 지금도 환란이죠. 교회 핍박 들어오고 어제 뉴스 보니까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구속되니 안 되니 막 그러고 여러 가지 막 계속 일단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시작되는 작은 환란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두려워하고 고민하는데 나중에 정말 큰 환란이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믿음을 지킬까? 이 환란은 목숨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환란이죠. 이야기죠. 나중에 후반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발람을 이겨야 됩니다. 네, 발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눌게요. 발람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타락했죠. 그러면 발락은 아까 나눴죠. 모압의 왕이라 그랬죠. 앞전에 나눴던 모압의 왕인데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 숭배와 그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발락의 어떤 유혹 가운데 발람은 거절했지만 두 번째부터 또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타협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두 번째에서 그가 달라짐에 또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를 이끌게 되는 부분이죠. 돈 문제 때문에 명예,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변질됨에 대한 특히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물질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돈의 문제, 대형화, 또 여러 가지 돈이 생기다 보니까 큰 교회도 없었고 특별히 풍요롭지않은 풍요롭다 해도 그 물질을 북한 선교나 또 열방 선교 현지로 흘려보냈고 구제 헌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들은.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건물을 짓고 또 그런 재정이 쌓이다 보니까 누구나 그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만약 제가 풍요롭다, 그래서 가난한 게 감사해요. 가진 게 없는 게 감사하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돈 앞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발락의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있던 두 번째는 명예 같아요. 명예욕이죠. 세 번째는 세상적 어떤 여러 가지들, 세속적인 걸 인해서 많이 변질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얘기 정치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정치인 위증자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 지켜야 되지만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분만 집중받아야 되고, 매악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주님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어떤 세속적인 것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가 거친 돌로 가왔지. 다듬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칠게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자, 이제 여기 7페이지 보게 되면 대표적인 거죠. 이 당시가 그 예전에 AD 100년에서 313년 그 가운데 또 보게 되면 이방 종교가 이제 성직자들에게 많이 특혜를 줬던 것 같고요. 세금 면제, 병력 제외, 교회 건축의 자유, 뭐 보조금이 넘쳤고 또 성직자의 말이라면 모든 게 다 그냥 통과되고 또 보수도 넉넉하게 주었던 것 같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 통해서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태양시 미트라 사제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제들이 어떻게 그 자기들의 성복을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아주 화려한 이렇게 옷들을 입는데 이방 종교의 어떤 사제들이 인하여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통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흘러왔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걸러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종교 개혁 이후에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묻혀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분명히.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 말씀이 없는 거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할지라도 우리가 다 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긴 자는 어떻게? 두 가지를 줍니다. 이기는 자. 발람과 발락에 의한 그런 거짓됨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엄난 가운데서 그걸 지키게 되면 두 가지 상을 주시는데 8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요 지금 8페이지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긴 자에게 첫 번째 감추어 만나를 주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을. 근데 흰 돌에 보게 되면 새로운 이름이 서 있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기게 되면 돌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 돌을 받아보니까 돌에 이름이 서 있대요. 각자의 새로운 이름.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기덕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덕자매. 제 집사람. 기덕인데 기덕이가 이겨냈다. 이겨서 주님을 인하여 돌을 받았대요. 그 정표로, 상으로. 돌을 보니까 기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떡대 했든지 별명이 기떡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받은 자기 외에는 모른대요. 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이 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시대적 어떤 그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가 버가모죠. 에서버. 이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서버니까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그 당시에 흰돌을 받는 것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재판 진행할 때 흰돌하고 검은돌 두 가지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제 판결할 때 이제 유죄의 경우는 검은돌을 던져요. 무죄는 이제 흰돌을 던지는데 그 수에 따라서 검은돌 수가 많으면 유죄, 흰돌 수가 많으면 무죄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흰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이긴 자에는 오롭다 심을 그 죄 사함에 대한
축복을 준다는 상징이죠. 힘을 받다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번 성리로 여겨줍니다. 이 당시는 많은 경기시죠. 그 검투사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검투사들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또 돌을 줘요. 성리한 자에게 돌을 주는데 그 돌에 뭐가 있냐면 그 성리한 검투사의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는 그걸 받음으로 인하여 그가 특권을 누리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운데 새로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상징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되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름이 바뀌었죠.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름을 바꿔요. 제가 경험담이 한 7년 됐는가요? 그때 홍콩 한 8년 됐군요. 홍콩 방주, 노아의 방주. 홍콩 가면 홍콩의 섬에 노아 방주가 있어요. 제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열방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모였거든요. 많은 리더십들이 모였는데 실제 크기예요. 노아 방주가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첫째 날이죠. 인데 뭐 50만 명, 그 오신 분이 이제 그분이 100만 명 단위 리더십들이 이제 세 분이 오셨고 그런 분들이 모였고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혹독한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지만은 경비보다는 그들이 허가증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비자 받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첫날 모여서 그 중요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침묵 시간을 가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침묵 영성이거든요. 이 이야기 이제 미리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침묵할 때 있죠. 두 가지 경우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나 분위기가 그 누구도 숨소리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 침묵이 됩니다.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러한 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거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앉아있고, 다 엎드리고, 진짜 숨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그런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1시간 좀 지나니까 누가 저 뒤에서 존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랬어요. 한동안, 한 20분 이상을 존. 근데 속으로는, 아니, 빨리 대답하지. 왜냐면, 대답하면 끝일 건데, 그런데 20분이나 30분이나도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존이라고. 난가? 내가 존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어릴 때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으로 부른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어떤 반반이죠. 반반 치킨처럼 반반. 그래서, 그래. 내가 존이었지. 외치는 자, 강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이라는 소리가 딱 그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누가 막 하는 줄 알았거든요. 존. 근데 이제 제 귀에 그런 이제, 처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보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닌데 한 30분 이상을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받았는데 그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던 것 같아요. 잊혀진 이름. 원래 내 본질적인 이름을.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한 어떤 변화 가운데 더 주님을 갈급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새로운 영역 가운데 이끄시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저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성리자에 대한 말씀은 죄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지방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 형기를 마치면 돌을 줘요. 이제 형량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형량을 다 치렀구나 하는 정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을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어떤 정표로 준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이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 당시에 버가모 풍습을 보면
약혼을 하게 되면 흰 돌 하나 가지고 반편을 쪼개요. 그래서 하나는 신랑, 하나는 신부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깨트린 돌을 맞춰 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신부된 자라서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거고요. 그 징표로 준다는 이야기죠. 놀랍습니다. 단순히 어떤 흰 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흰 돌에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이겨야 할 것은 이세벨에 이게 된다. 이세벨은 뭐죠? 이게 자칭 선지자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런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에 이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페이지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네. 자, 밑에 보면 이기는 자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긴 자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징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네 번째 이겨야 할 대상은 이세벨 영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된 거. 아까 얘기했죠. 분명하지 않은 거, 변질된 거. 우리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어떤 분명하지 않는 죄책감을 느낄 때겠죠. 이걸 내가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뭔가 마음에 편치 않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그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많죠. 또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분명하지 않는 마음에 우리 양심에 또 성령을 인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엔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자료 올리다 보니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수가 엄청나요.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 한 500명씩 막 들어오는데 종말론 중에 어떤 단체 같아요. 근데 보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상하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됨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거, 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척해야 되고요. 멀려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준대요. 그 권세를 인하여 어떻게 철장을 가지고 마치 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그렇게 행하게 된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구분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권세 주시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불량식에 대해서 그것을 죄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벽별을 준대요. 두 번째 주시는 거는. 힘뿐만 아니라. 새벽별은 뭐죠? 새벽별은 예수님이시죠. 이게 너무 잘 나오죠. 이게 지금 별지는 아닌데 보면 그 계시록 22장 16절 보게 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나 지금 너무나 세상이 악해져가고 영적으로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조그만 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겁잖아요. 또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주님을 부어주는 그 능력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못 지켜나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능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자 5번째입니다. 더러운 옷을 이겨야 됩니다. 5번째죠. 예.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죠. 네, 옷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옷에 대해서 첫째 주인가요? 첫째 주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옷은 그 흰옷을 좀 이야기하죠. 시기적으로는 보면 4대 교회인데 1517년부터 1800년대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어떤 변질과 불의한 것과 온통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온통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섞였던 혼잡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흰 옷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흰 옷은 그 세마포죠. 옷은 우리가 뭐죠? 평상복이 있다 그랬고, 전투할 때 입는 전투복이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가 있겠죠? 흰 옷, 세마포. 네, 이제 신부들이 입는 옷이죠. 또 교회들이 입을 옷이죠. 교회가 입을 그런 거룩한 옷, 구분된 옷. 계시록 19장 6,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죠.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다 되죠. 결국 지금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뭘 심판한다 그랬죠? 우리의 말, 우리 입의 말과 그 행위, 삶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도 중요하지만 하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우리 말과 행동이 발라야 된다. 말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 잘하시면 굉장히 많죠. 특히 사기꾼들 보게 되면 뭐 정말 그럴듯하게 뭐 얼마나 정말 잘해요. 그죠? 다 믿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말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한데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랬죠. 기억나시는가요? 화평과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못 부리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엄연한 말씀입니다. 화평해라, 화목해라는 거죠. 싸우지 마, 다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가족과 같이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대는 저 거룩함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거룩성을 잃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비참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모양 갖고 있지만은 암능력입니다.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계속 뭐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런 이 정부를 통해서 더 뭐라 그럴까요? 수치를 당하고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지금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와서 그렇게 뭐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 정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지적당하고 막 멸시하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은 막 비꼬거든요. 교회 다니는 데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그걸 믿냐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더 직장에서 가게 되면 말을 못 꺼내죠. 그냥 조용히 있죠. 그냥. 그 현실입니다. 능력이 없죠. 그것은 거룩함을 잃었다는 얘기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거룩함, 교회에서 거룩함을 다시 찾는 것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이긴 자는 흰 옷을 입게 할 것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말과 행동 가운데 지켜가는 자는 상을 주시는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데요. 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얘기고요. 두 번째, 내 이름을 11페이지 중간에 보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안 지우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때, 백보호자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를 시인하겠대요. 부인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구는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내 피값을 대신했고 내가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한 자다 하면서 그 죄를 신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놀랍거든요. 어떤 자?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히 이렇게 지키게 가는 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 적은 능력을 이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배경을 봤을 때는 이제 빌라델비아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1800년부터 1900년까지는 선교 시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자 내가 내 앞에 늘 눈을 주었으니 가정이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알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큰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또 뭔가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습성입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든 가리려고 노력하고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지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작은 것, 우리에게 주신 작은 어떤 부분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작은 은혜, 믿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그걸 지켜가는 자,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가운데 또 상을 주시죠. 여기 보시면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죠? 주님은 열면 닫을 거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그러죠.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거는 그래서 그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가꾸고 지켜나가고 하면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큰 거 주시거든요. 네, 큰 거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영적 거장님들이죠. 그런 분들의 그 초기 때의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조용히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땅바닥에 가만떼기를 깔고 그가 이렇게 아무도 안 찾아왔대요. 초기 그 교회 시작할 때 전도사 시대 보면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이렇게 그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장성케 하시고 이렇게 장대게 해주잖아요. 작은 것을 그분은 소중히 여기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긴 자는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와, 놀랍네요. 예. 그 이기는 자는 어떻게? 작은 것에 대해 충성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기둥에 어떻게? 기둥을 삼게 하고 그 기둥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나왔죠. 그래서 아까 새 이름에 대해서 새 이름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했죠. 발 앞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계시록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데 기둥으로 삼게 하고 그 기둥 위에 보게 되면, 기둥 위쪽에 보게 되면 이름이 있대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또 하나는 뭐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려. 새 이름, 또 새로운 이름 있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새 이름을 새긴대요. 아까 이름 이야기했죠. 흰돌이 이름을 새기면 뭐라 했죠? 이기는 자에게 준다. 두 번째는 그 새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어떤 역할 만든다 그랬죠. 바뀐다 그랬죠. 모든 게 다. 뭘까? 이거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쭉 그 이후에 찾아보면 주님의 어떤 호칭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계시록 후반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는 만왕의 왕,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것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또 만주 중에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7번째입니다. 착각을 이게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아멘.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에서부터 사빌라 라오디 7번째 교회죠. 1900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를 착각해요. 나는 부자다. 착각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너무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착각하고 있대요. 근데 실상은 어쩌죠? 밑에 보면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또 벌거벗었대요. 그게 실상인데 대부분 어떻게? 그 착각 속에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보게 되면 뭔가 화려하고 온전한 같이 보이고 하지만 모두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면 다 벌거벗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눈도 멀고요.
우리가 이사갈 지파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갈 바를 알게 하고 분명히 볼 것을 보고 분명히 그 길을 갔지만은 이 시대는 눈을 가졌지만은 진정한 어떤 가야 할 어떤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할 분들을 보지 못, 눈먼 소경 같습니다.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죠. 영적 기머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실체다. 그래서 이 착각을 이겨야 된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그 나는 충분해. 이 정도 믿음이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위로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현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예, 때로는 그래 여기까지 이 정도면 뭐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또 들어주고 주님과 동행했는데 충분해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 더 우리를 독려하고 자기를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자는 뭐죠? 하나님이 내 보호자에 함께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죠. 14페이지 메뉴입니다. 자, 이것을 이기는 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이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착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죠.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와 같이 그 이기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들도 그 보좌에 앉히겠대요. 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좀 놀랍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 좀 나눠야 되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보상 중에 보게 되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이건 어떤 보상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식구가 뭐죠? 그렇죠. 네, 한국 전통의 한 밥상에 수저를 떠게 되면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함께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겠대요. 함께 또 한 보좌에 앉아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워렌 버퍼인가요? 워렌 버퍼, 이제 강 목사님 그 아드님이 이제 워렌 버퍼 제자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큰 투자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려면 이제 30억이랍니다. 한 번 식사할 때마다 한 끼 먹는데 30을 줘야 되는데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이미 다 예약이 다 찼대요. 이분이 그 죽을 때까지 꽉 차 있다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30억인데 하나님과 앉아서 잔치상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네. 사탄을 얘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을 유배됐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가운데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그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7개의 인으로 봉되어 있을 때 풀 수 없는 어떤 두루마리가 말씀이 봉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다른 가운데 그것을 풀 자가 없어서 울었대요. 그렇게 울으니까 여기 말씀이죠. 계시록 5장 5절 말씀이거든요. 15페이지. 그때 한 장로 한 명이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리라. 무슨 예수님이시죠. 예, 하늘과 땅 가운데 그것을 풀시는 부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겼으니 이겼대요. 자, 예수님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 땅에는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 왕국, 하늘에서 떠치룬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많은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였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15페이지 보시면 사단이 쫓겨납니다. 그가 결국 그 끝은 뭐냐? 비참하죠. 사단은 어떻게 그가 있을 이 공중에서도 땅으로 쫓겨나고 또 땅에서 어디로 쫓겨나죠? 무중행이로. 나중에 보면 계시록 끝장에 보게 되면 공중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쫓겨서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하는데 결박당하죠. 그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멸망 가운데 심판받았기 때문에 15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제 사단이 쫓겨납니다. 참수하던 자,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던 그 사단이 이제 결박당해서 쫓겨나고요.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됐죠? 이겼으니. 자,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죠. 그 보혈. 우리 죄를 인하여 사하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힘과 두 번째는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다른 걸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던 거죠. 그래서 앞전에 나누었던 우리 여러 가지 이김은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기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했죠. 예. 자, 9번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이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나눴죠.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긴 가운데 어디죠?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두 가지 이야기하죠.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 모세의 노래 금문구를 틀면서 찬양하는데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광야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표적 가운데 불렀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기이하고 놀랍다. 그런 데 내용인 것 같고요. 들어보자는데 그래서 보면 그 노래가 주 하나님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보이고 참되시도다. 네,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긴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일이 크고 놀랍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이 크고 놀랍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오려고 참되다. 이렇게 노래한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놀랍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적그리스도 누구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일에 한일회 동안 이제 언약을 맺죠. 7년 한일회 시작하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제사를 행하게 하고 하지만 이는 나중에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그가 자기 실체 드러나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666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 받지 않는 누구를 할지라도 다 어떻게 목배문 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제 수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한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정부 통일 정부 열방의 통일 정부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고 평화의 사도로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가 아직 광명의 천사로 평화의 사도로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가운데 그렇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이게 된다. 거짓된 자거든요. 어떻게든 나중에는 하나님 보좌에 그가 앉을 것이고 자기로 인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혹시 많이 듣던 것 같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뭇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가운데 자기가 앉으리라. 요군이 그 보좌 가운데 자기를 안고자 했던 그 사단.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는영정 그 사단이 갖고 있는 에베미오 마귀고 사단이 갖고 있던 그 악한 생각, 그 기질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배후에 사단이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주어서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주변에 그런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사단이 그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게 된다. 마지막 때는 이기게 된다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또 주는 상급이 있고 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겨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결론은 뭐죠? 천국입니다. 죽고 뭐 죽이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성경의 끝, 계시록 저게 끝에 보게 21장, 22장 그 두 장을 읽게 되면 해피하죠. 정말 좋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과 우리가 얼굴 맞대게 되고 그 죄가 없어지죠. 왜? 죄를 일으키고 계속 충동질하는 그 사단을, 죄의 권원을 결박해서 그 전에 어떻게 무주경에 가둔뒀죠. 오랜 시간 이제. 그래서 죄도 없어집니다. 죄도 없어지고요. 우리 첫째 날 배웠잖아요. 그죠? 왜 마지막 그 한 일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마지막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와 허물과 그런 주어진 여러 가지 대해서 우리를 걸어서 이렇게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여기 보면 앞장에는 뭐냐면, 사단도 이깁니다.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들, 계속. 그거 보면 이제 두 정인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두 정인도 죽이죠. 죽임 당하죠. 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또 죽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 가지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가운데 또 그 권세를 행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이기고 죽인대요. 하지만 그거는 제한된 권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멸망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들이 득세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결국은 다 멸망한다. 멸망하고 오직 주님만이 온전한 힘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좀 기억.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20페이지 끝에 보면 첫 번째 니골당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골라당을 이겨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발락을 이겨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발락을 이겨야 합니다. 네, 그럼 이사벨을 이겨야 합니다. 도노스를 이겨야 합니다. 적은 능력을 이겨야 합니다. 착각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이겨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도 이기셨답니다. 아버지, 사망을 이겼고 불의한 것과 거짓됨을 이겼고 주님 또한 모든 인카르네이션 그 가운데는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블레세이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좀 우리 카르네이션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게 하셨소서. 이김으로 인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어지는 그 상급과 유업 가운데 우리가 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매인자를 바라봅니다. 어둠에 붙들린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인카르네이션 리니언스 패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한 주님의 강건함과 주님 인카르네이션 분명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으로 우리가 구분되게 하시옵소서. 리탄스 카르네이션 라이 힐링 카르네이션 We are like here in this condition, live station, retime. 무엇보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성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카르네이션 세상을 알고 분명하지 않는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두려움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카르네이션 We are liable, special. 특별히 이기는 이분들이 그 삶 가운데 그들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이기기 전에 스페이스 캠네이션 그 마음을 풀어내게 하시옵소서. 오라 카라바 슈아라바 카라바 리타이머 세션 인타임 위파이어스 컨데이션 칼멘세션 리아라바 스케이션 오라 카라바 슈아라바 오라 카라바 카라바 오라 사스카스카스카 오라 컨데스케이션 I'm a time you are private 스펜 컴마스 컨네션 아요 오라 카라바 슈아라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김에 대한 주님의 요구와 또 그에 대한 주님이 부어지는 그 상급과 주신 어떤 믿음의 유업들을 참 깊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 세상이 혼탁합니다.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됨과 성도가 성도됨은 분명한 것을 요구하는, 또 구분됨을 요구하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혼탁함과 또 모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참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다 변하고 한 달치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이 항상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분들이 또 각자의 처소와 직장과 아버지 그 삶의 영역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아버지 인카미네이션 그 가운데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들의 이김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묶인 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결박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들 가운데 주 예수를 인하여, 주 말씀 인하여 그 강인함을 주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셨어.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 명하게 하시고 풀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과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그 권세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